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드디어 이제 이번 수요일이 이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미리 크리스마스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성탄절을 향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참 제가 어릴 때는 성탄절이면은 시내가 난리가 났었거든요. 막 시내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캐롤이 넘치고 이 여러 가지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 걸로 막 난리가 나고 뭐 사람들도 전부 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막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도 막 흥분하고 그렇게 전반적으로 성탄절의 분위기가 막 꽉 찼었는데 요즘에는 성탄절인지 신경 안 쓰면 모를 만큼 그렇게 참 퇴색된 것 같다. 그만큼 기독교회가 이 땅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지 못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생각에는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막 캐롤이 막 거리마다 넘쳐나고 성탄절 트리로 막 온 세상이 가득 찼을 때 예수님이 진짜 기쁘셨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성탄 분위기는 꽉 차 있어도 그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닌 경우가 참 많거든요. 루돌프 사슴코, 산타, 선물, 우리 아침에 우리 아동부 찬양한 것처럼 흰눈, 화이트 크리스마스 뭐 이런 게 주인공이지 진짜 예수님이 주인공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탄절에는 그런 화려한 장식들보다 진짜 예수님이 성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탄의 의미가 뭘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거든요. 이걸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탄절은 성육신하신 날입니다. 성육신. 그러면 이 성육신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품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아동부도 그런 얘기했지만 왜 오셨을까요? 왜? 여러분 참 우리 사람은 잘 섭섭해하고 속상해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좀 나를 약간 무시하는 느낌이 들거나 또는 나를 이렇게 높여주지 아니하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이 바닥에 기어다니는 바퀴벌레가 되라 이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냐? 내가 그런 바퀴벌레가 될 사람으로 보이냐?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큰 카테고리 안에 담으면 인간이나 바퀴벌레나 피조물입니다. 같은 카테고리, 같은 범주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범주에서 왼쪽 범주에서 오른쪽 범주로 옮겨지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카테고리를 깨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걸 포기하고 바퀴벌레하고 똑같잖아요. 피조물로 따진다면. 버러지 같은,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버러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 이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사건을 행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 예를 들어 내가 부장의 자리에 있다가 차장의 자리로 내려가라 이러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부장의 자리에 있다가 대리되라 이러면 진짜 나 회사 그만둘 거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버러지 같은 사람으로 오시는 것을 자원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버러지 같은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다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걸 확증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성탄절을 알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요?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을 당신을 이토록 사랑하니 웃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이토록 사랑하니 웃읍시다. 네. 아니 이토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데 우리가 너무 진지하다는 겁니다. 얼굴이 진짜 진지해서 그런지 마음이 속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이미 소유한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 사랑하시는데 나머지는 자동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커피도 한 잔 사게 되고 사랑하면 선물도 주게 되고 사랑하면 그의 형편을 살피려고 우리 버러지 같은 사람도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느냐는 거죠.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은혜가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그런 날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성탄절이. 그래서 메리라고 붙이는 겁니다. 메리가 즐겁다 하는 뜻이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 자체가 한 단어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미리 하지 마시고 메리, 오늘 설교 시작이 왜 이렇게 귀찮게 하노? 죄송합니다. 근데 해야 되겠어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진짜 축복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신다는데 문제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 고민들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에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성탄절은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날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사람은 봐야 믿어요. 봐야 믿어.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 이런 남자 청년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이야 진짜 참한 섹시가 있다.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얼마나 이쁘기까지 한지. 이 처자랑 결혼하면 네 인생은 꽃피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 형제가 단박에 하는 게 뭘까요? 한번 봅시다. 그러잖아요. 아니 안 보고 결혼할 거예요? 봐야 되잖아요. 이처럼 사람은 봐야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또는 신약 성경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자체가 봐야만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안타까운 점은 하나님은 보여셔요, 안 보이셔요? 안 보이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애를 쓰신 것이 보면 구름 기둥으로라도 보여주시고, 불 기둥으로라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라도 보여주시고, 음성으로라도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려고 애쓰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어리석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 척 하다가도 결국 보이는 우상에게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모세에게 따진 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보러 가버렸어요. 그러니 아론이 뭘 만들었어요? 보이는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가 하나님이다 라고 소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보이니까. 와, 저 송아지가 우리 하나님이었단 말이야? 우리 같으면 어이없는 짓이지만 그 백성들은 보인다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며 그 송아지를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연약성 때문에 그래요. 보여야 믿거든요. 만져져야 이걸 알거든요. 그러니 주님이 보일 수 있게, 만져질 수 있게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친히 오신 거예요. 사랑해서 오셨지만 우리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너희를 사랑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시려고 성육신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가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타깝고 속상한 게 뭐냐면, 이왕에 오실 바에는 좀 멋있게 오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셨다고 쳤을 때, 지금 하나님이 짠 성육신 하실 때 누구로 성육신 하시면, 어느 자리로 성육신 하시면 하나님 살아계심에 강력한 효과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역시 뭐니 해도 지금 하나님 성령 예수님께서 트럼프로 임하셨으면, 뭘 그렇게 화를 내냐. 그만큼 그 자리가 강력하다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가 아니고 아메리칸 퍼스트 이렇게 하지 않았고, 딱 예수님이 미국 대통령으로 딱 임하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예수다 이러면 정말 모두가 은혜 받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셨군요. 그리고 미국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으로서 하나님이 각 나라에 은혜를 베푸시고, 역시 우리 하나님 대단하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양에 나타나실 바에는, 당시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황제로 딱 나타나셨으면 얼마나 멋있는 일을 하셨을까. 사람들도 뭐 믿어라 얘기 안 해도 전부 다 할렐루야 소리치지 않았겠어요? 모든 로마인들이 예수 믿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오신 거예요? 말구유로 오신 거예요. 말구유. 여러분, 왜 말구유로 오셨다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밝히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잖아요.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너희 이렇게 살아길 바래 하는 게 딱 한 가지잖아요. 뭡니까? 그 사랑이잖아요. 왜? 아시면서 사랑하라, 그거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지고 볶고 사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아들내미를 다 장가 보내놨어요. 근데 소식 들려오는 게 어머니 너무 감사해요, 아버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이쁜 색시를 맞이하게 하시고 결혼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이런 소식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전화가 띠리리 와가지고 그만 살면 안 될까요? 이러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면 부모된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10계명 다 필요 없어. 1064개의 계명도 필요 없어. 오직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오케이. 그게 유일한 계명이셨거든요. 근데 그러면 뭐가 사랑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하면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말구유에 내려오신 그 낮아짐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사람을 소유하고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위해서 만나잖아요. 결혼을 위해서 만나면 제가 청년부를, 지금도 청년부 가르치고 있으니까 30년 가까이를 청년부를 가르쳤어요. 제자 훈련하고 말씀으로 하고 뜨거운 기도회도 하고 막 이 아이들이 진짜 믿음에 충만한 아이로 탁 세워가지고 제가 그런 질문합니다. 너 배우자를 누구 만났으면 좋겠니? 믿음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믿음의 비전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막상 목사님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데려온 거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남자들이 데리고 오면 이쁜 여자만 데리고 옵니다. 여자들이 데리고 오면 능력 있는 남자만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은밀하게 따지면 이용하려고 드는 거거든요. 이 남자의 능력을 내가 이용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이쁜 여자랑 결혼하면 내 이세도 이뻐지겠지. 뭐 이런 마음이 사실 인류사 전체에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건 사랑이 아니고 거래다. 진짜 사랑은 뭐냐면 내가 이 남자랑 결혼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남자보다 낮아지는 거. 우리가 사랑은 지는 거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 남자보다 낮아지겠다고 결심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또 내가 이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은 이제부터 이 여자보다 낮아지겠다는 결심이에요. 여러분, 두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데 이런 마음으로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뭐가 될까요?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맨날 서로 섬기려고 난리 나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었어요. 그럼 둘 다 벌떡 일어나서 오늘 밥은 내가 제발 해주면 안 될까? 막 서로에게 비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 할게 꼭. 우스운 얘기지만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 뜻을 명확하게 밝히시려고 로마 황제로 안 오시고 말구유에 나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실체는 뭐다? 낮아집니다. 낮아짐. 그러니까 성탄의 자녀들은 항상 이토록 낮아지려고 애쓰는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로 주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는구나. 두 번째로 하나님 진짜 살아계셨구나. 보이는 것으로 오셨어요.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이 나보고 있는 곳에서 낮아지라고 하시는구나.
왜냐하면 낮아지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때문에 전 인류가 구원받은 것처럼 낮아지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이 성탄의 귀한 의미를 여러분 마음속에 잘 품으셔서 여러분 성탄의 자녀인 여러분이 있는 곳이 진정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 예수님이 누구에게 사실 요한복음 4장에 오셨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맞나요? 우물가에, 그렇죠?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오셨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요한복음 4장은 상징적입니다. 요한복음이 굉장히 영적인 복음서인 건 이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깊은 의미를 품고 있거든요. 근데 이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성탄의 의미로 볼 때 굉장히 큰 의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우물가에 나타난 여인이지만 사실은 인간 실존을 드러내는, 인간의 모든 어려움을 상징하는,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부족함을 상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분에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는 세 가지 고통을 안고 살고 있었어요. 우리 실존이라는 거죠. 첫 번째, 이 우물가의 여인이 겪고 있던 고통이 뭐냐면 삶의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먹고 사는 거.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 언제부터 그랬어요? 죄를 지으면서,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먹고 살려고 하면 애를 쓰고 수고를 해야만 먹을 수 있는 존재로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 여인도 이 삶의 고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아마 사별을 한 것 같아요. 사별을. 그 당시에는 전쟁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 이 남자들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 줄 아세요? 30이 못 넘었어요. 당시에 예수님 사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30이 넘으셨으면 진짜로 오래 사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따진다면. 왜냐하면 다 20대 때 죽었거든요. 그만큼 열악했어요, 삶의 환경이. 근데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도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근데 당시에 여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식적인 직업은 절대 안 됩니다. 왜? 여인은 가축보다 못하기 때문에. 물론 노예도 마찬가지지만 노예랑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는 세지를 않았어요. 당시에는. 너무너무 속상하죠.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그러니 남편이 없는 여자는 사형선고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을 전전해 다닙니다. 그리고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지금 있는 남자랑은 결혼도 하지 않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삶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부정하고 정말 난잡한 여인이라 그런 게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고통을 안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고통도 있지만 마음의 고통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삶 때문에 여러 남자를 전전해 다니는데 우리는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아우, 저렇게 불쌍한 여인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사람은 참 완악해서요. 누가 그렇게 하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혀를 찹니다. 에이그, 저거 왜 저러나 저거. 그의 상황과 형편을 따지는 게 아니고 혀를 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리가 또 다 들리잖아요. 뒤에서 혀 차는도. 저 여인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난잡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삶을 살까,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 이 여인이 낮에 다니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이 여인이 물 떠러 왔는데 6시에 왔다는 겁니다. 6시. 이 유대의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더하기 6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정오에 온 거예요. 정오란 말은 뭐냐면 태양과 온도가 제일 뜨거울 때 나온 거예요. 이때는 다니질 않아요. 다 오침하거든요. 너무 더워서. 일도 멈춰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때 물 떠러 나왔다. 사람 만나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런 마음의 고통도 있었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또 이 영혼의 고통도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삶이 이렇게 힘들고 마음이 이렇게 힘들면 딱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 받는 고통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우물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9, 20절 우리 한번 읽고 얘기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지금 이 여인이 묻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 여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거를 묻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 여인이 뭐 신학적인 대단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만 참 예배다, 이거 고민 때문에 이랬을까요? 아니거든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 기도에도 아무리 얘기해도 응답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 정성이 부족한가?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또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우상에게 드린 게 부정 탔나? 뭐 이런 생각도 다 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거든. 그러니까 이 예배 장소가 잘못된 건가? 예배 방법이 잘못됐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자꾸 느껴지거든요. 예루살렘 가서 예배하면 달라질까요?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영적 고통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삶의 고통, 먹고 사는 문제, 마음의 문제, 이 관계의 갈등,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의 고통,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느끼는 거, 이게 인간이 가지는 대표적인 세 가지 고통입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께 이 고통을 안고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단 한 명도 허투루 만나시는 일이 없었어요. 다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셨거든요. 이 여인이 당하는 이 삼중고, 헬렌 켈레도 아닌데 이 당하는 이 삼중고를 주님이 해결하시기 위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이 대목에서 마음속에 할렐루야 외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삶이 이와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반드시 기대가 찾아옵니다. 누가 곧 오실 거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실 거다. 우리 주님 별명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렇게 찾아오셔서 이 여인에게 딱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런 정황적인 상황적 배경을 딱 가지고 이 본문을 읽으면 이 본문이 놀라운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멋있게 얘기하셨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당하고 있는 그 세 가지 어려움, 그거 해결해 주려고 온 너의 선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탄절은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 드리는 거 아닙니다.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선물, 우리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려고 오신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 드릴 선물 준비하고 또 같이 함께하는 자들의 선물을 준비하고, 이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에 감사해서 준비하는 것이지, 진짜는 이날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날이라는 겁니다. 이 성탄절이.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요일 날 이 하나님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다 받으시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날이.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마쳐야 됩니다. 누가 이 선물을 받느냐? 오늘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구하는 자에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를 요한복음 다른 구절에서 매우 영적인 단어로 표현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구하다 하는 걸 한 단어로 합치면은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네, 그 구원을 초래하는 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여러분 외우시는 분도 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알고 구한다,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영접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성탄절은 이 선물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선물을 구하는 날인데, 선물을 구하는 방법이 뭐냐? 영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접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매우 영적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원어 성경에 찾아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람바노라고 써 있어요. 영접하는 자. 람바노. 이게 뭐냐면 이게 람바노입니다. 람바노. 근데 그냥 이렇게 붙잡는 걸 람바노라고 부르지 않고, 이거 내가 붙잡은 이것으로 모든 것의 기준을 삼다 하는 뜻이 람바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는 게 뭔가 막 이렇게 모호하게 아주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영적인 단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뭐냐면 예수님을 붙잡는 게 영접인데, 이 붙잡는다는 것은 모든 것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는데, 영접이 뭐냐면 모든 것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딱 한마디 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뭐 하라고요? 사랑하면 영접한 거예요. 사랑이 무슨 뜻인데요? 내가 지고 내가 그보다 낮아질 때 그게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에, 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가 영접하여 그 선물을 누리고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은 뭐냐? 오늘부터 사랑하는 것. 오늘부터. 그게 영접입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지면 됩니다. 내가 지면 사랑하는 겁니다. 맨날 목사님 지라고 하는데 그 주님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낮아지라고 합니다. 또 낮아져야 되나? 주님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는 자와 낮아지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지고 낮아지고 사랑하는 자에게 이 성탄절에 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탄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런 마음으로 한번 선포해 주세요. 뭐냐?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